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떠나는 여러분의 여정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방황하고 또 탐색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질문의 중심,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따스함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적이란 우리 삶을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원동력이자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원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고유한 목적,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신성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속에서 혹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찰나의 쾌락 속에서 답을 찾으려 헤매곤 합니다. 진정한 해답은 우리 바깥이 아닌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디자인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무런 목적 없이 무언가를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은 빛과 온기를 주기 위해 존재하고 땅에 내리는 비는 만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을 키우는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당신 또한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당신만의 기여를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심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결코 실수가 아니며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 아래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에게 특별한 재능과 열정,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목적을 찾아가는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신성한 사명으로 이끄시는 표지판입니다. 하지만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 즉 그분의 인도하심과 방향을 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이유를 친히 드러내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목적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고 경쟁하며 결코 우리에게 맞지 않는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누군가의 복제품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창의성과 사랑을 반영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저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분의 응답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목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큰 도전이 되거나 당신을 성장시키거나 때로는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정한 목적은 종종 우리의 안전지대,
즉 익숙하고 편안한 영역을 벗어난 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이룰 때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빛과 희망을 가져다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목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내어놓을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사느라 혹은 당신에게 주어진 길이 아닌 곳에서 당신의 귀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당신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이 쉬는 모든 숨결 속에서 그 이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사명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 안에 이미 담아 두셨습니다. 이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생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직 나만이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목적은 당신의 성취나 학력, 사회적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뜻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고유한 기능을 하듯 손이 눈이 될 수 없고 발이 귀가 될 수 없듯이 당신에게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서 내 삶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깊은 인식과 함께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관점을 전환시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의무이자 소명이며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성한 권위와 은혜,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당신이 그 목적과 삶의 방향을 일치시킬 때 온 하늘이 당신을 지지하며 당신이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기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자연의 정교함, 생명의 복잡성, 생태계의 균형. 이 모든 것은 결코 무작위로 일하지 않으시는 창조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토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다면 당신을 창조하실 때는 얼마나 더 큰 사랑과 관심을 쏟으셨겠습니까? 당신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머니 뱃속에서 당신의 형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아셨고 당신의 길과 운명을 정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바로 당신을 만들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시간을 들여 당신을 빚으시고 당신만의 성격과 능력, 열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구와도 같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오직 당신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당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세상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있다 말씀하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당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거나 목적이 없다고 말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설계의 일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첫 숨이 터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당신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목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 안에 있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정열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직함이나 직업, 혹은 당신이 받는 찬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당신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것,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것,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들이 바로 당신 목적의 실마리입니다.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기 발견의 여정과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인생 이야기의 저자이시며 당신에게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이 열정을 느끼는 것들,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경험들, 당신이 소유한 기술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목적으로 이끄는 힌트이자 신호입니다. 하지만 발견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 겹을 벗겨내고 진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목적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존재 안에 당신의 목적을 새겨두셨음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신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을 좌절시키기 위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당신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 때 당신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신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신성한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 삶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성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말하려는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람들의 인정에 평생을 기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진정한 목적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당신의 목적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기댈 때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힘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종종 제한적이고 편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은 깨진 거울에 자신을 비추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선명한 상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실수, 약점으로 당신을 판단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너머를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두신 잠재력을 보시며 시작부터 끝을 아십니다. 오직 그분의 인정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덫을 피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기에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그분만의 독특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걸작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가치 있고 선택받았으며 사랑받는 존재로 인정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살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부인할 수 없는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삶의 목적은 종종 당신의 안전지대, 즉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적은 종종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넘어 확장하고 미지의 세계로 모험하며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한 번도 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노예가 된 백성을 자유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들 각자는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 당신을 성장시키시고 당신의 인격을 발전시키시며 그분이 예비하신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이 안전지대를 벗어나 모험을 할 때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열게 됩니다.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숨겨진 재능, 열정, 강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안전지대의 안락함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가시며 모든 길에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고 미지의 세계를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목적은 안락함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의 담대한 발걸음 속에서 발견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 개인의 성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목적은 단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연민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남아프리카인의 정의와 평등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헌신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당신이 목적을 이룰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공급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은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일으켜 세우려는 그분의 계획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의 재능을 이기적인 야망이 아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신성한 의도에 맞춰 사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당신의 고유함을 끌어안는 것은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고 성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른 누군가의 복사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고유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강점을 축하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미리 정해진 역할에 맞추려고 애쓰는 대신 오직 당신만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신성한 계획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목적에 대한 확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와 소명에 대한 깊은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당신이 우주의 창조주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생기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당신이 목적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당신은 도전, 장애물 또는 반대의 위축되기를 거부합니다. 모든 목적에는 그 자체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확신이란 당신이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러한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지혜에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신감은 자급자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 신성한 인도를 구하는 것은 당신의 확신을 강화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발견과 신성한 조화에 심오한 여정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주변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독특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당신의 역할이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십시오. 확신과 용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운명 지어진 삶으로 들어서면서 당신이 신성한 계획을 성취하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당신의 여정이 당신의 목적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힘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당신의 독특한 설계를 받아들이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당신의 소명을 추구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찾고 살아가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받아들이십시오. 목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